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선한 아침 저녁과 또 추수를 재촉하는 적당한 비로 말미암아 열매가 익어갑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러한 열매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함 없도록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해야 할 명절에도 나라 걱정으로 많은 국민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인 긴장 등 이 나라가 더욱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님, 흉흉한 바다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늘 깨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절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반목과 다툼을 모두 내려놓고 서로 간에 화해와 용서가 있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고통과 고생을 함께 보듬고 치유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실업과 취업난으로 노심초사 애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한 탓에 여러모로 위축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인 가구,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연휴에는 더욱 외롭고 헛헛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땅에서 험한 노동 환경에 지친 이주민들, 특별히 한국인 가정에 시집온 이주민 여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채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샤머니즘 문화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와 문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일반 국민의 절반, 그리스도인들의 5분의 1 가량이 무속을 이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문화적으로 접하는 일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고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창조주로 믿고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상에게서 신령한 뜻을 구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소망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날로부터 주님의 날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되 성숙한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은혜에도 뛸 듯이 기뻐하되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돌봄의 능력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의료선교부와 청년부, 청년플러스 선교팀들이 막바지 사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을 선교지에 마음껏 베풀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악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리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절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첫 장부터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있지요. 여러 민족들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훈련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모르겠는 말투도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저주를 퍼부으니 그 기분이 매우 어안이 벙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다시피 아모스는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그런 궁중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관료도 아니었고요,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다짜고짜 자기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니,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니 아마 아모스를 제정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이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예언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입을 막으려 하는 권세자들도 있었겠지요. 이때 아모스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절이죠. 3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예언을 하겠는가? 내 안에 뜨거운 말씀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내가 왜 멸망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자격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남들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죄밖에 지은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도 여호와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심판의 예언 이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 아스돗은 원래 이 블레셋 도시잖아요. 블레셋 도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조금 어색하여서 그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러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이 아스돗을 아수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 이렇게 라임이 형성되니까 이해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의 궁궐, 제국의 궁중권세, 이 제국의 궁중권세를 소환하셔서 증인으로 소환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의 학대를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학대 수준이 제국의 포악함과 그들의 잔혹함, 그들의 어떤 전쟁과 폭력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학대하고,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 있는 이들이 힘 없는 이들을 공연히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2장에서 읽었듯이 마지막 남은 옷, 그거를 전당 잡아서 그것을 방석으로 깔고 자는 일들, 가난한 이들에게 고의로 벌금을 걷어서 그 벌금으로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에 관한 묘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지금은 풍요에 겨워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외교, 경제력, 군사력, 이것들을 다 고립시키고 또 그것을 붕괴시키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자 입에서 두 다리 그리고 귀 조각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겨우 다리, 겨우 귀가 건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찢겨지고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심지어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베델 제단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자기네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야곱이 그렇게나 아끼고 사랑했던 곳입니다. 신앙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가차가 없어요. 종교가 왕실의 시녀가 되어서 부패한 일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에 부역할 때, 또 왕실이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너무나 행악하는 일들이 가득함에도 종교가 그것을 말씀으로 꾸짖거나 비판하지도 못하고 견제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폐하시겠다, 그 제단에 종사하는 이들도 다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델 제단의 뿔을 꺾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는 참된 신앙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저 부패한 우상 세력으로 여기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계약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제단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그 뒷구절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 이런 궁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그 작은 땅에 궁들이 이렇게 많았겠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왕이 구석구석을 시찰하면서 잠깐 머물 수 있는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궁궐일 수도 있지만, 상하궁을 보면 이 궁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으세요? 사치와 향락을 위한 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고위층들의 사치와 향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고지대, 목초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 동북편에 있습니다. 길르앗 땅의 최북단에 위치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풀들이 많고 또 기름져서 목 축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양, 젖소 등을 잘 사육하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는 풍요로움과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상류층 여성을 말합니다. 백성은 가난으로 고통받는데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어떤 귀족 계층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을 향해서 켜켜이 쌓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로 유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잔혹한 것은 갈고리로 끌어가고 남은 자들까지도 낚싯줄로 끌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 끝까지 진멸하겠다,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누구입니까? 상류층입니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아모스서가 굉장히 독특한 책인 이유는 특정 계층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류층의 향락, 지배층의 압제, 부유층의 이기심, 그리고 무책임함, 이것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다른 책들은 우상 숭배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아모스서만큼은 상류층의 부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명한 구약학자는 아모스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의 종교와 번영의 언어 뒤에 숨은 지배층의 탐욕과 억압을 폭로하는 책. 우리가 읽는 아모스서가 그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농부 예언자가 북이스라엘 고위층에게 쏘아 올린 하나님의 불화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구절은 4장 2절인데요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측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인 국면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나 통찰력,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정세 꼴을 보아하니 얼마 안 가 망하겠네, 차트를 보아하니 주식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때가 이른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게 예언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때가 선포될 때 그 때를 분별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마땅히 근신하고 긴장하고 대비하게 되어 있어요. 오니까요. 그때가 다가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를 밝힐 등불이 있는지, 등불에 기름은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의 선포를 분별할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그 선포를 믿고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기회로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풍요로움이 지금처럼 계속되리라. 우리의 시간은 지금처럼 우리의 것이리라. 우리의 권세가 영원하리라. 이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그들이 예측한 모든 지금 현재의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평안의 기대를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요, 주님의 때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든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든 그 때를 완전히 쪼개고 들어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분별의 방법이지요. 아모스는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거는 내가 증거해야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러고 무슨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에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왜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8절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때는 오늘 우리의 시간도 쪼개고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깊은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때, 우리의 죄를 경책하시는 때,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때, 때때로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순간순간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분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근신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